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과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반년이 지나고 남은 반년의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더 의미 있는 감사의 주일 예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리고 지금도 또 내일도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또 복된 고백이라 생각됩니다. 저희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삶의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위로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더욱더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많은 절기들을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교회력의 절기들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완성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재현하는 것이 교회력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대부분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 외에 오늘 같은 맥주감사절이나 또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것은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절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서에 기록된 가장 큰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은 대부분이 출애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맥추절은 칠칠절, 또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출애굽한 후 첫 수확을 거두어 두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장막절은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는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았던 것, 그리고 한 해 동안 수고하여 거두어 드렸던 그러한 곡식들에 대해서 저장하는 마지막 한 해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기를 지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매년 지켜지는 절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노래하며 지키게 되는 거죠. 특히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보리와 밀을 처음 수확했을 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던 절기이고요.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기에 첫 수확의 의미보다는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됨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보살핌과 사랑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시죠.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그리고 한 해의 절반을 지낸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순종함이 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와 하는 일의 종류를 초월하여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복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 물질적인 풍요, 농산물의 풍성한 수확, 후손의 번창 등 아주 포괄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말씀에 기록된 복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사람의 힘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사랑하는 자녀가 기르는 소와 양의 출산에까지도 세심하게 마음써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소의 출산이라는 말이 나오니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요. 저에게도 아버지가 계시는데요. 아버지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어느 날 뵈러 갔었는데 집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오셨어요.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물으니까 소를 키우는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축사에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권사님이 소를 키우는데 며칠 전부터 소가 힘이 없고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이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다녀오셨다고 해요. 그리고는 잠시 집에서 쉬시는데 이번에는 근처에 사시는 집사님네 암소가 곧 새끼를 낳을 것 같다고 새끼를 잘 낳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셔서 또 기도를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죠? 조금 전에 웃으셨잖아요. 수의사를 부르면 될 거인데 왜 목사님을 찾았을까 하고 생각이 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해서 강사 목사님들 가운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저희 아버지가 하시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서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수의사를 불러야 될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한두해 소를 키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소를 키우는 걸 업으로 해서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수의사를 부를 형편이 안 돼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럼 소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이 없는 목사님을 왜 불렀을까요? 그 권사님과 집사님은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키우는 소의 태와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는 것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가하시겠냐고 핀잔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황은 비록 다르더라도 우리도 때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사님과 집사님에게 있어서는 그 소의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였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이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지난 6개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의 믿음의 눈을 뜨고 본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양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애써서 가꿔온 가정, 내가 참을 인을 수없이 가슴에 새기며 키워낸 자녀들, 내가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일했던 직장,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 내가 치료했던 환자들,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세웠던 사업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건강과 재물. 그럼 이번엔 여기에 내가라는 말 대신에 나로 하여금이라는 말을 넣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로 하여금 애써서 가꾸게 한 가정, 나로 하여금 참은 인을 가슴에 새기며 키우도록 한 자녀들, 나로 하여금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하게 했던 직장, 나로 하여금 가르치게 했던 학생들, 나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얻게 한 건강과 재물,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번엔 두 번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찬양으로도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하박국 3장은 하박국 1장과 2장에서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받은 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며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신명기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읽고 나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복은 그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어요. 마치 저주가 무화과 나무에 내리고 포도나무에 내리고 감람나무에 내리고 밭에 내리고
양에게 소에게 내려서 그야말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성경의 한 본문을 풀어 읽어드릴게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어찌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허락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그 소유물이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소유물을 쳐서 빼앗아 보세요. 분명히 주를 향해 욕을 해댈 겁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생각나세요? 예,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사탄이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탄이 마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반박하고 싶지만, 강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큰 자신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의 바구니의 그릇에 풍성하게 담겨있는 양식이 하루아침에 빈 그릇이 되고 금지오겸 같은 내 자녀의 삶이 궁핍해지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를 키우던 권사님은 우리나라의 전염병으로 소들이 많이 죽고 도살되었던 그 해에 5마리의 소를 질병으로 잃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수의사를 불러 지극하게 보살폈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권사님이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실은 감사할 일보다는 염려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일이 많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계십니다. 불평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겉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짠 눈물을 속으로 삼켜야 하고 때론 홀로 숨죽여 흐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드린 3장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로 잡혀가는 많은 사람들, 외적으로 보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모양이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이 악인에 의해서 철저하게 유린당하는 형편을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 모습을 17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와 안정된 삶을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인가요? 물론 이것은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감이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이유가 이것이 전부라면, 그래서 만약 이것들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상황과 형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좀 더 다른 감사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18절의 말씀은 감사이며 기도이며 노래이며 또한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현재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니 하박국 선지자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18절은 하박국서의 핵심 구절인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록 나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며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감사는 무엇일까요? 풍성한 식탁도, 승승장구하는 자녀들도, 모든 이방 민족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감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 땅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살았으면 이미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불러내시고 애굽 사람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감사가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식탁에서 음식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부모 집에서 입을 옷과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부자라서가 아니죠. 내 아버지이고 내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식탁에 올릴 양식을 걱정하지 않고 금지옥엽으로 키운 자녀들의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일에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었고 의지가 되었고 명예가 되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지라도 내 삶에 가장 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변함없이 곁에 계시기에,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함이 있을 수 있죠.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덤비고 달려들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없는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분명히 나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며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았던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기복신앙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며 복된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말씀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적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된 감사와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만 주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으로 세상의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로, 노래로, 선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신 것부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복을 전제하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과 함께 하심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보배로운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또 얼마나 멋있게 자랑스럽게 저희들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감사의 근원, 감사의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다시 한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귀한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가득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